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12제자 12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가 저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완성형 모세로서 계속 연상시키는 구약 이야기를 마태복음서에 계속 넣죠. 계속 언급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12지파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12지파가 모세의 지도 아래 12정탐군이 가나안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12제자, 12사도를 보내시는 장면이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역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책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이런 크고 위대한 유산과 식솔 자손을 남기시거나 어떤 책, 어떤 사역 매뉴얼을 남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셨죠. 오직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관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병고침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며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요. 결국 이 사랑의 관계가 12제자들을 사도로서 부르심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래서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장면의 첫걸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저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요, 모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이 권능을 주시며 내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어디에게 명하여 내보내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결국 12제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보내실 때 오직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먼저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이제 헬라 원어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 apostolos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영어 단어인 apostle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직접 위해서 세우신 12명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본 자만 사도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언급하는 특이한 점이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를 이렇게 딱 나열하는데요. 저희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도 가롯 유다도 명시되어 있죠. 네, 저희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자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11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팔자가 전도자 아니면 선교사로 요즘 말하면 파송이 된 것이 바로 가롯 유다와 11제자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벌써 3년 후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아셨지만 동일하게 가롯 유다를 12제자 중 한 명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죠. 그래서 패전한 직후에 이 헤르만 괴링을 포함한 나치 모든 이 전범 재판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중에서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막 600만 명이 넘는 유대민족을 학살하였던 이런 사탄 마귀 같을 것 같던 나치당 간부들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악랄한 히틀러도 이 화가가 되려고 했다는 그런 평범한, 아주 평민 중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치당의 악이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 오히려 더 너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계속해서 자그마한 방관된 악들이 결국 평범하게 되어서 학살이 결국 평범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은 피고들이 그냥 명령에 그냥 따라서 그냥 명령에만 따랐습니다. 나의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했던 것을 나는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유행하냐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이게 영어로 banality of evil인데요, 그냥 조그만 악들을 냅두면 큰 악이 되고 너무나도 정상이 되었다는 그런 대표적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학살과 상상을 초월한 전쟁 범죄가 악마가 아닌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공무원이 그런 것들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소재였습니다. 이와 똑같이 가롯 유다도 항상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죠? 사탄의 수하, 사탄이 막 몸에 들어갔다. 악의 죽, 사악한 자, 배신자의 대명사로 가롯 유다가 알려져 있죠. 여기도 마태도 똑같이 예수를 판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에게도 유다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언하며 수많은 권능을 주셔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난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죠.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하고 이 빨리빨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융통성도 많아서 청명하고 출중하고 믿음도 좋아서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빨리 얻어서 예수님 사역에 어떤 것을 맡았습니까? 회계, 이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웬만한 신뢰가 없으면 이것을 맡지 못했는데 유다는 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였을 때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신앙이 좋으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평범한 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저희 한국 민족 특성상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상 저희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낸 12사도들, 아니 주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권능을 받고도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열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저희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좁은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저희가 이번 연도가 Kingdom Focus Church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 Kingdom of Heaven is near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 함을 알려주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절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지갑에 돈을 가득 채워서 가지 말고 그냥 나아가라. 아무것도 두 벌 옷도 챙기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챙기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이 이 개선을 할 때 승정보, 굿뉴스를 전령이 먼저 빨리 이 로마 장군이나 황제 전에 가서 도시에 먼저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똑같은 단어, 이방겔리온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승전보를 알리는 놀라운 사명을 저희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이 그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의 것을 맡기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마지막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King of the world, 세상의 왕으로서 너희는 가라 라고 지상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땅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좋은 굿뉴스, 승전보를 전해라, 킹덤 가스펠을 전해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예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왕 중의 왕이신데 결국 이것을 끝까지 저희가 전해야 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희의 사명을 또한 마태복음을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아는 평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 죄 때문에 저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죄인인 나가 그분의 역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악, 즉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하여서 지금 온 우주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선, righteousness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저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어떤 평안을 비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갭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되었다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게 없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평안을 빌 때에 평안의 복음을 저희는 전하면서 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죠. 평안을 원치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것이라 저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14절 15절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고백하겠습니다.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 당시 풍습에 발의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의 집이나 이방인의 성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 취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집이나 도시, 이방인 집이나 도시 들어갔다가 다시 오면 이 먼지까지도 몸에서 옮아서 부정해질까봐 발에서 먼지를 터는 이런 행동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먼지를 털어요. 먼지를 털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지까지도 이 부정이 옮길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 12사도들은 어디로 보내셨죠? 오늘 본문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민족이 복음의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소식과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방인 취급하라 하십니다. 유대 민족들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평안의 복음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의 놀라운 굿뉴스 이완겔리온 이 승전본은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좋은 평안의 소식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님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음 집, 다음 도시로 건너가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집이나 그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절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평안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 큰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12제자 12사도들처럼 평안의 복음을 들고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영역 가운데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명심하시면서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음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말씀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12사도들처럼 정말 권능을 받지만 결국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가룟유다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평안의 사도로 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사 정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마태복음의 큰 주제 말씀과 또한 그렇지 않은 받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저희 그 평안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저에게 육신되어 오셨음을 또한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저희 삶의 영역 가운데, sphere of influence 가운데 저희 친척과 사람들과 저희 가족들과 저희 친구들과 저희 relationship 가운데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기도하는 주님,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 apostolos, 어퍼스틀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